여러분, 그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모두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과 앞에 포도, 감귤 등 수많은 이 과일의 열매가 맺히고 또한 농가 밭에서는 그 알곡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을철이 되면 대부분이 이 농가밭에 오곡백과들의 이 열매가 무르익게 되어서 사실 그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또한 즐겁고 또한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매 계절마다 적절한 햇빛과 바람과 또 이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심으로써 사실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잘 성장해서 무르익게 하심으로써 그 열매를 거두어서 바로 우리에게 먹을 것, 이 먹거리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이 오곡백과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실 우리 그 신앙인들은요, 이 열매 하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거두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지혜를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겼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 첫 열매를 그저 단순히 첫 번째 거두는 그런 열매라는 의미를 넘어서 레시트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레시트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자녀들, 첫 짐승의 새끼들, 첫 곡식의 열매들, 뭔가 이 첫 번째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가는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만물 첫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뭡니까? 나와 나의 집에 주신 그 모든 복을 인하여서 또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런 모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지나보면은요, 정말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그 기억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쁜 일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보면은 또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늘 기쁜 일들, 또 좋은 일들, 뭔가 감사한 일들, 이런 일들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것 중에서 정말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귀하고 값진 것들, 특별히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화를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조리를 바꿔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그 모든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그 모든 것들을 변화해서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기쁨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 이 첫 열매라고 할 때에 이런 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썩어 냄새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몸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났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살아갈 가능성은 제로로 가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뭡니까? 나중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 이 신앙인들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전까지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죽으신 모든 분들이 다 망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 열매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라는 뜻이.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로 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그 소식, 구원의 이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는, 찾지 못했다는. 사실 이 주인이 한 해만 무화과나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3년을 넣어서 그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혔는지를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이 무화과나무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도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들은 대개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오늘도 여기 포도가 있습니다만은 주렁주렁 많이 맺고요. 특별히 그 유대 지방의 그 포도나무는요, 제가 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50cm가 넘어요. 혼자서 들지 못해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이렇게 걸쳐서 어깨에 밀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포도송이.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성기순례에 가서.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하필이면 그 많이 열매 맺는 포도원에 심겨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고 있으니.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아야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사실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이때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또 반역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불러왔는데, 이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무참히 살해하여서 그 피를 섞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그러자 당시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듯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 사람들을 죽인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할 수 있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자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또 경고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은요, 사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은 거죠. 왜 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그들과 타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뭡니까 높이 쌓게 되는 거죠. 애국하는 마음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면 도망가겠지 다. 그래서 이 부실공
봉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쌓아올린 실론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 제국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협조했다가 죽은 18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이 사건을 빌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다 지금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했던 것이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고 참고 하지 않고 인내의 한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들이라면요, 이 포도원에 다른 포도나무들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이러한 신앙인들 바로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매해마다 찾아오고 또 보고 하지만 그 열매가 없자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지.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잘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회개한 이후에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찍어버리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사실상 더 이상의 쓸모가 없는 거죠. 이 귀한 포도원에 그 뭔가 과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로 심는 것인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런 나무는 당연히 없애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놔둔다면 아마 공간만 차지하고 또 영양분만 많이 빨아들여서 다른 나무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기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찍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회사나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보면요. 그 존재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 회사에 출근했지만 빈둥거리기만 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은 더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은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왜냐면 회사에 그 월급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참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지만 결국은 뭡니까?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또 찍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런 심판의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들어있어요. 어떤 반전일까요? 이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신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뜻하고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기 이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매고 두루파고 또 걸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금년만 좀 더 참고 기다려달라는 거죠. 참고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땅도 부드럽게 파주고 거기에 또 뭡니까 영양분인 거름도 많이 주겠다. 직접 돌보고 가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직접 돌보시고 직접 갖고 주심으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뭡니까? 해보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반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그런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럴듯한 저럴듯한 그런 신앙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세 해가 되고 네 해가 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아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앞서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뭡니까? 그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참아달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시잖아요. 대신에 이제부터 직접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양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앞에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종종 보면은 이런 잘못과 이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보다도 때로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한다면 저도 살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마 한 1년, 한 달이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께 참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하는 이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또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지연시켜 주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직접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들이 시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든 잘 되도록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내 일상생활의 바쁨으로 인해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과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도 이 뭡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다가도 이 인간관계 때문에 틀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계속해서 또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이나 아픔, 이 슬픔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또한
감사함도 없고 또 때로는 헌신하지도 못하고 한 해를 또 지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직접 갖고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뭔가 성령의 열매, 뭔가 거룩의 함에 이르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육신의 탐욕과 또 이 종욕에 따라가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우리가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의하면은 이런 육신을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또 역시 분명하게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그 뭡니까 쓸모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혹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많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좋은 열매 맺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